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야심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반야심경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은 경의 총체적인 내용이고요. 강론은 그 총체적인 내용을 다시 낱낱이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교놓은 개공도 일체 고해까지가 총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하 모든 말씀들이 강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사리자는 사리푸타의 그 한자 음역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를 경에서는 법의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령관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맡겼다는 의미죠. 맡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너무 설법을 많이 하시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겠죠. 그럴 때는 바로 사리푸타에게 나를 대신해서 그대가 설법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를 법의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제자이기 때문에 지혜제일 사리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름이 사리불이 됐느냐면요. 사리불의 어머니가 그 눈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새 가운데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살이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사리새가 있대요. 그런데 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에 눈이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리푸타의 어머니의 눈이 바로 살이라는 새의 눈처럼 그런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그런 눈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새의 이름을 가진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쌀이 뿌따 할 때 뿌따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좀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 사리푸타 존자는 본래 그 외도 니간다 나다푸타의 제자였었어요. 제자였는데 이제 아주 뛰어난 제자였죠. 그 사리푸타와 가장 그 절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그 목건연 존자입니다. 그 목건연 존자와는 아주 그 둘도 없는 친구였죠.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고 또 같이 행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와띠라고 하는 성을 걷게 되었는데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탁발을 합니다. 탁발을 하는데 그 외도의 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와 목걸련 존자가 그 걸어오는 아싸지 부처님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아싸지 존자에게 다가가서 왜 다가갔느냐 하면은 너무나 그 걷는 모습이 너무나 그 청정하고
참 거룩했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묻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참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그랬습니다. 같은 수행자들끼리 만나면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느냐, 어떤 가르침을 듣느냐, 이래서 진리에 대한 혹은 어떤 각자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과연 지금의 수행자들이 서로 만나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불자들끼리도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법담들을 잘 안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다가가서 아사지 비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대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요? 그랬더니 아사지 비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스승은 고따마 붓다이시고 고따마 부처이시고 그분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불교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방금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리푸타의 마음이 환하게 열렸어요. 참 정말 좀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획기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푸타는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아사지 비구를 제지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만하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 당장 가서 여쭤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타는 됐습니다. 존자요. 그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와 함께 그대 스승에게 가서 고귀한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하고는 이내 친구인 목걸련 존자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며칠 후에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제자죠. 설법도 아주 잘하셨고 또 자비로웠고 수행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교단에서는 아주 존중받는 인물이셨고요.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평등한 마음 가운데서도 아주 총애를 하셨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로부터 설법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리푸타 존자가 관자재 보살로부터 방금 이제 설법을 듣는데, 어떤 설법을 듣느냐, 앞에 있는 총론 듣고 나서 지금 바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그런 설법을 시작으로 경을 설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공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공하냐, 바로 색불이공 그랬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랬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뜻합니다. 물질. 네. 물질. 예, 바로 우리 자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때 몸이 곧 뭐냐면 색입니다. 근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니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혹은 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물질계의 세상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살죠. 예, 눈으로 바라보여지는 이 물질. 부처님께서는요, 이 물질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외색이라고 그래요. 예, 이때 그 색이라는 것은 그 인도 루파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루파에는 이 색은 외색이 있고 내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색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물질계입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물질들이 아주 그냥 뭐 가득 차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밖에 있는 물질, 이걸 갖다가 외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색은 바로 이 자신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예, 물질, 이걸 갖다 내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색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그래요. 사대색. 사대색이고 그 사대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몸인데 이 몸을 부처님께서는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해서 사대조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대조색. 이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지수화풍 사대죠. 그런데 이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에 사대해서 대자를 붙였습니다. 왜 대자를 붙였느냐면 그냥 사색 그러지 않고 사대색 이랬는데 이 대는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공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대자를 붙여서 사대색 혹은 사대조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사대로서의 안내자, 내사대로서의 이 내 몸을 분석해 보면 네 가지 물질로 역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살과 뼈와 이빨과 털어, 손톱, 발톱은 이게 땅의 요소인 지대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오줌, 피, 담정, 진액, 고름, 침 이런 거는 물에 속하니까 이건 이제 수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이 체온은 화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호흡과 힘은 역시 바람에 속하는 풍대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이 무엇과 다르지 않느냐? 색불이공 그랬습니다. 색불이공. 부처님께서는요, 방금 이 4대, 외사대와 내사대, 즉, 외색과 내색이 있다고 그랬는데, 외색과 내색은 평등하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물질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 있는 물질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척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같다고 보신 거죠. 밖에 있는 물질과 내 육체적 물질은 같다, 평등하다,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역시 버머 수냐에서 비롯됐습니다. 수냐를 이제 한문으로 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공자는 알다시피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야심경에서는 결코 비어있다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빈 것이 물질은 빈 것이며 빈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뭐 비어 있음과 물질은 다르지 않고 물질과 비어 있음은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공에 대한 세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한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잘못 해석하길 텅 빈 뭐 이런 텅 빈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교 수행을 가르치시는 분들 혹은 많은 불자들도 불교는 비우는 종교다, 뭐 공한 종교다. 그 불교 공자가 많다 보니까 빌공자를 쓰다 보니까 불교는 공한 종교다.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워라. 텅 비우면 어떻게 된다? 텅 비우면 뭐 충만해진다. 그래가지고 텅 빈 충만 이런 용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또 TV 같은 데서 법문하시는 분들도 들어온 비워 있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명상은 비우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더 하시면 이해를 아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거를 없는 걸로, 유하는 반대 개념으로, 무의 개념으로. 반야심경에 무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도 무자와 같은, 없을 무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역시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기 이전의 어떤 근원이나 근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공에서 물질이 생겨가지고 공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계는 공이 바탕이다. 그래서 이거를 선공 후색 개념으로, 먼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공의 원리가 있고, 그 공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물질 세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물질은 공이 바탕이 되고, 공에서 발생을 해서 공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 바로 물질의 근원차다, 본질이다.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해설을 하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이 공하고 이 색하고의 관계는요, 같은 거예요. 색이 없으면 공이 없어요. 색이 없이도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색이 존재해야만이 공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수생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생행식이 존재할 때 공성이 있는 거예요. 색수생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없으면은 바로 뭣도 없습니까? 공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이 공을 그럼 뭐라고 해설을 해야 가장 적당한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체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따라서 색뿌리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거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색뿌리공, 공불이색. 물질은 실체 없음과 다르지 않으며 실체 없는 것과 물질은 다르지 않다. 바로 물질이 곧 실체 없음이고 실체 없는 것이 곧 물질이니라. 이것이 색뿌리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대한 그나마 이치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에 대한 설법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공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우선 먼저 이해해야 될 소중한 귀중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불교 용어 가운데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요, 불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교의 진리에 해당되는 용어가 연기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불교에서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야? 부처님께서 뭔가를 깨우쳤다고 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라고 했는데 뭔 진리를 깨쳤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마음을 깨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광대하게 우주 만유의 법칙을 깨닫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주 만유의 법칙을 깨닫고 과연 부처님의 우주 만유의 법칙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뭘 깨달으셨습니까? 네. 물론 우주 만유에 해당되는 우주 만유를 관통하는 공통된 모든 존재에 깃들어져 있는 공통 원리는 설하시긴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느냐? 연기를 깨달으셨어요. 따라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는 연기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까 잠깐 돌아가서요. 아사지 비구가 사리푸타에게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을 이거 갖다가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인연생기, 인연생기예요. 인연생기. 혹은 생기라는 말 대신에 무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멸.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럼 인연생기, 인연무멸이에요.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했을 때 인연생기의 줄임말이 바로 연기입니다. 인연, 생기 해서 인연생기에서 앞에 있는 인과 뒤에 있는 생자를 줄여가지고 연기 이렇게 됩니다.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그러는데 이 연기법이 얼마나 바로 중요한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형상을 본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깨달은 자가 부처님을 본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사지 비구가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셨습니다 했을 땐 뭘 가르쳤어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기법이 불교라고 한다면 물질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은 외색과 내색, 바로 지수 화풍 자체는 연기되었다는 뜻이에요. 연기된 것이 물질이요. 물질이 곧 연기된 것이라. 요 연기의 다른 말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달라요. 용어만 다릅니다. 이것을 연기즉공이라고 말합니다. 연기즉공. 연기는 것 공한 것이다.
이게 용수보살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대승불교의 아버지, 바로 이 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용수보살이 천명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연기적공.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셔서 중생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 기쁨의 용어라는 뜻이에요. 연기를 설하셔서 길상한 그랬거든요. 자, 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죠. 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스럽다는 뜻입니다. 예, 길하고 기쁜. 그러니까 연기의 설법을 부처님이 왜 하셨느냐? 중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축복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고통이 없는 안락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연기를 설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을 허무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비어있는 걸로 받아들이거나 없는 걸로 받아들이거나 뭐 근원으로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중생을 축복하는, 중생을 바르고 안락하게 이끄는 용어가 공입니다. 바로 연기가 되는 거죠. 자, 연기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이죠? 이때 연은 어렵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기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조건으로 일어난다. 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째서 이것이 상서로운 설법일까? 길상한 설법일까? 이것은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조건으로 일어나고 조건으로 사라진다. 조건으로 일어나고 조건으로 사라진다. 연기, 연멸. 예? 이 연기, 공. 물질은 조건으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사리푸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 스승께서는 공이다, 공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리푸트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 빈 땅에, 또 땅의 주인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을 지려면 설계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기술자들을 끌어모아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냐? 집이라는 이름과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때 그 집은 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땅이라는 조건, 주인이라는 조건, 기술자라는 조건, 흙이라는 조건, 모래라는 조건, 자갈이라는 조건, 목재라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집이라는 형태와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박수 소리가 나는데,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짝 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왼손과 오른손과 내려치는 이 힘이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이 손이 연이 돼가지고 박수가 일어났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연이 갖춰져야만이 생겨나고 나타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이 갖춰지지 않고 연이 사라지면 따라서 모든 존재도 같이 사라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은 모든 색은 연으로 일어났다. 연으로 일어난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과 물질은 다르지 않고 물질과 공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물질은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인연으로 발생한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조건을 통해서
생하고 조건을 통해서 멸한다고 했는데, 요 생과 멸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이 나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그 마음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들어야 될 그런 아주 그 소중한 그런 그 단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데 그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귀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몸은 바로 이 몸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몸과 다르지 않다. 몸은 바로 물질 몸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이라고 할 때 몸을요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이 물질 몸만 몸이라고 표현하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몸 그러면 이것만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것만 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엇도 몸이라고 했냐면 마음도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는 육체적인 물질 몸이 있고 마음의 몸이 있습니다. 마음도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그렇죠? 색수상 행식이죠? 그러면 거기다도 몸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 바로 물질 몸, 그리고 수의 느낌의 몸, 그 다음에 생각의 몸, 그 다음에 의도의 몸, 그 다음에 마음의 몸. 그래가지고 몸을 뒤에다 붙이셨어요. 이 물질로 된 몸은 색신, 느낌의 몸은 수신, 생각의 몸은 상신, 의도의 몸은 행신, 의식, 즉 마음의 몸은 식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5가지 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색신이 공함을 밝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색신이 공함을 설하는가? 자, 공은 실체가 없다 그랬죠? 인연으로 일어난 이 물질은 실체가 없다. 자, 연기생은 인연, 즉 연으로 생긴, 조건으로 생긴, 자, 연은 조건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라고 그랬죠? 조건으로 일어난 연기한 이 색은, 물질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 몸은 실체가 없음과 몸은 실체 없음과 다르지 않고 실체 없음은 몸과 다르지 않다. 즉 어떤 몸? 물질의 몸이죠. 일단은 그렇죠. 색신이죠. 색신은 공한 것이다. 중생들은 이 몸을 실으로 보고 있어요. 있는 걸로만 보죠. 나가서 물질은 존재한다는 견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과연 물질은 존재하는가? 인연으로 일어난 물질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일어난 물질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물질을 아무리 쪼갠다 할지라도 물질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색, 즉 시공입니다. 물질의 근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물질의 최초 알갱이를 정해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질을 쪼개고 계속 쪼개요. 밖에 있는 흙도 좋고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 쪼개고 계속 쪼개서 아무리 쪼갠다 할지라도 물질의 최소 단위, 불변하는 물질은 얻을 수 없다. 불변하는 물질은 찾을 수가 없다. 물질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이것은 거짓성을 띠고 있죠.
거짓성. 네. 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은 아주 없지 않습니다. 물질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예, 어쩌면 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상의 물질이죠. 존재하지만 실답지 못하다.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지만 존재합니다. 예. 물질은 현상으로 보면 존재하고 본성으로 보면 실체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어째서 이와 같은 물질의 공성을 설하시는가? 물질을 공을 설하시는가? 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바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육체에 대한 시류적 관념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속박되어진 중생의 잘못된 집착과 견해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오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법문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